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은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서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후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전히 동남아 기후하고 같이 되어서 동남아에서 나는 과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주의 집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까? 이런 분들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에 주의 집에서 받을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능하면 매일 교회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와서 들으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한 주간 내내 몇 분이 그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좀 일찍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목양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벌써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막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땀이 벌써 흠뻑 젖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화분들에게 물을 다 주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이 예쁘게 이것을 보려면 물을 흠뻑 줘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와서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도 아닌데 매일매일 와서 그 일을 하는 것도 고마운데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와서 물을 주고 있는 온몸에 이렇게 그 새벽에도 땀에 젖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떡을 나누는 우리 유순남 성도, 저는 이분을 통해서도 마음에 참 따뜻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분을 아시는 분은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배미자 권사님 조카 며느리인데 금촌 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한 중에 우리 권사님이 꼭 한번 기도받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집에서 이 부부를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죠? 또 항암 치료받고 뭐 힘들어서 나오지도 못해요. 남편이 혼자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항암 4차 치료를 마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잘 견딜 수 있고 또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이게 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떡을 하지만 특별히 아직 초신자잖아요. 그래 이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떡을 해서 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가 봐요. 감동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직 초신자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양떼들을 보면서 정말 충성되게 이분들을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우간다의 그 정준희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가 격리를 마쳤다 연락이 와서 제가 이 두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상황을 상세히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2달 전에 금년에 우간다에 처음 선교사로 가신 분이, 저는 그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까? 근데 처음 갔으니까 기후도 환경도 잘 적응되지 못한 채 그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뭐 우간다에서 별다른 뭐 치료하는 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는데 치료비가 벌써 3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고, 한인 교회와 한국의 교포들이 우리가 선교하러 위해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려도 뭐 독감보다 더 고생을 하거나 뭐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떡 이게 나누어지는 그 교회 목사님 부부도 우리 이웃 농촌교회잖아요. 그 두 부부도 사실은 확진되어 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지만 뭐 한두 주 지나면 괜찮습니다. 지금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나라, 이 의료시설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정준희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자가 격리를 끝냈는데 우간다에 언제 돌아가냐 그러니까 8월 달에 돌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좀 말렸습니다. 이거 어렵게 들어왔는데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쉬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다. 그러니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좀 회복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8월 달에 8월 하순에 다시 우리 신학교가 개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우간다 신학교 이사장이에요. 어제도 학장으로부터 이렇게 선교 보고를, 그 학교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이 8월 달에 개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지만 내 맡은 본분이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혹 그때 못할 때는 못하더라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간다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진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고, 그 가능하면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라고 내가 정말 잘 격려하고 또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선교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또 지난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또 한 감동적인 아름다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선교사님 중에서 미얀마의 김문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을 알아요. 코로나19로 7월 6일 날 증상이 나타났는데 거기도 자가 격리를 하면서 탄현을 정도 먹고 자연 치유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심해져 가고 생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지난 13일 날 현지로부터 우리 총회 선교부로 들려왔는데 우리 총회 선교부는 금년 들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사님 3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이대로 넘길 수는 없다 결단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미얀마는 동남아라서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에어 앰뷸런스, 다시 말하면 앰뷸런스 비행기를
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빌려서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하면 좋겠는데 그 비용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어렵게 잘 협의를 해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합의를 보고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부산에 있는 땅끝 교회가 5천만 원을 내고 또 그 소속한 부산 노회가 협조를 하고 세계 선교부가 힘을 합하고 또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이분을 한국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지난 18일 날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벌써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선교사는 선교사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총회도 총회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가 왔지만 여기에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영적으로나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 여름에 들어서 계속해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른비의 은택 받는 것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른비의 은택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른비의 은택도 뿐만 아니라 늦은 비의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5월, 6월 결실하기 앞서서 내리는 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결실하기 전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에 그때 딱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잘 자라다가 말라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히더라도 아주 좋은 것이 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의 은혜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되어가지고 다 자라가지고 다 성장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탁 비가 내려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늦은 비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탁 베풀어 주셔서 그 열매를 보는 것, 그 복을 누리는 것. 저는 이 늦은 비 그러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원정수 박사님. 이분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암 전문의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 모든 것이 학교 갔다 오지만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러다가 목사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늘 하나님 집에서 살았는데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67년 초겨울 어느 날인데 그 고3인데도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중에 귀몽 사몽간에 우렁찬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심정을 이해해요. 저도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기도 끝나고 앉아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날은 주여 했는데 보면 아무도 없고 해가 또 올라 있어. 그런 날이 있어요.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홀어머니와 독자, 그때 6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겠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늘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솔로몬에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말씀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를 2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또 너무 말씀이, 왜 그러냐,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 뭐 더 읽고 싶은데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들이 전부 막 로마서 말씀이 막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너무 몸이 약해졌나?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까지 학교의 성적이 480명 중에서 350등 정도를 했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홀로 머리가 고생해서 너 독자를 그렇게 키우는데 너 그렇게 지금 대학 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섭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눈을 탁 감으면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 쫙 생각나는 것처럼 그가 공부한 것, 그가 읽은 것, 그가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자기 뇌리에 쫙 삭제가 나요. 책장이 하나씩 넘어가면서 그게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더니 480명 중에서 전체 5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그렇게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모든 시험은 의사 시험이고 무슨 시험이고 간에 늘 1등 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분의 간증이 유명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수고하고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꼭 되려고 하면 뭐가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고 또 뭐 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주저앉고 좌절되어 있는 분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에 손이 잡히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늦은 비를 맞아야 합니다. 주의 집에서 내리는 축복은 말할 수 없이 놀랍고 큽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들이 늘 사모했던 것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고, 지금은 그들이 그 늦은 비로 지금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행복의 성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른 비뿐만이 아니라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였고 이제 꼭 열매 맺어야 하는, 꼭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늦은 비의 복을 주셔서 이루시기를,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주의 집에서 축복을 주실 때에 힘을 얻는 중에 더 얻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은 셈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7절에 와서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는데 한 번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어. 제가 이 부분에 주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른 거의 모든 번역에서 이 뜻 중에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진보한다, 발달한다,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희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더 진보해져서 믿음이 더 발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감사하여 믿음이 더 발전하여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믿음이 발전하고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걷습니다. 걷다가 보면 처음에 힘있게 걷지만 한 10,000보 이상 걸어가면 좀 지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게 보통 우리 신체입니다. 제가 선교제 가서도 느끼는 것은 처음에 선교제 가서는 막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날씨는 덥죠. 환경은 열악하죠. 거기서 막 같이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 막 지쳐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들어가서 좀 샤워하고 쉬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막 험한 길 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또 막상 그곳에 가서 그 지친 몸으로 갔는데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막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뜨거워지면 언제 그런 피곤이 있었는지 언제 힘들었는 것이 이제 다 물러가 버리고 오히려 막 육체도 더 힘이 나고 다 힘이 나서 막 풀풀 뛰고 이러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탑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밖이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여도 피곤치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큰 왕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부정되고 삐딱한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앞나라에 대해서 걱정이고 교회에 대해서도 혼자 쏙거리고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한지,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지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힘을 얻고 더 얻는 사람은 그런 불행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불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놓으면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그런 불행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 행복하고 힘든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힘을 얻고 더 얻는 사람은 그런 불행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할 길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중에 더 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은혜 중에 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따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 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더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럼 힘을 얻고 더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시온에서. 왜 시온이라 그럽니까? 그만큼 시온,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각자 나타낸다. 이 말씀은 주의 집에서 받을 축복은 우리 모두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가 열심히 주의 전에서 충성하더니 복을 받았구나. 누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 많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살아야죠.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죠. 내가 응답을 체험해야죠. 시온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어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탄과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그래,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뭐 그렇게 교회 나가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이러는 세력들을 향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서 보자.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뿐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역사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상 최악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90%가 확진을 받은 전 세계 해군사에 유례가 없는 전원 폐암을 해야 했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이 배, 이 성대원들이 13일 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장병들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변경을 지시했던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군주휘부가 백신 공급에 손을 놓은 탓에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죠. 그럼에도 이들은 폐암 명령이 떨어져서 배에서 다 나와라, 다 한국으로 돌아오라 그럴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배를 버릴 수 없다. 배를 두고 내려온다는 말이 나왔을 때 병사들과 간부들끼리 그러면 엄성,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만 보내자. 어차피 우리는 양성이니까 면역 항체가 또 뭐 이런 항체가 우리 가운데 코로나 항체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배를 버릴 수 없다. 내릴 수 없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정상자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배를 지키겠다고. 항체가 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오려고 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들의 결단 아닙니까? 그 상황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 증상이 막 발현하니까 이게 서로 근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먹지 않고 그 공백을 메꾸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참들, 뭐 원사, 상사, 중사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병들이 막 쓰러져 가니까 자기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약을 먹으면 그걸 다 써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근무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도 쓰러지기 직전이지만 근무를 서기 위해서는, 이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도 먹지 않고 그걸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구나. 문무대왕 그 배 안에서 첫 감기 증상자가 발생한 것은 2일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은 15일인데 2주 안에 급속하게 다 번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함정치휘부는 자체 회의를 통해서 환자들을 수용하는 격리시설을 따로 만들고 또 무증상 환자들과 접촉을 차단시키고 함장을 비롯해서 부함장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안에 있는 특성상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타이레놀 등 약품을 달라는 장병들은 늘어나고 집단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료, 약품, 물자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름이 떨어져서 천천히 배를 움직였고 타이레놀 약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국가는 코로나 이후로 입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데가 어디냐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사에 소말리아 있는 이런, 거기는 뭐 이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군대가 이 말이 됩니까? 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다들 어디에 정신을 팔고 진짜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지경으로 내몰았는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군인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또 어른으로서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배를 두고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걸리지 않는 엄청 이 사람들은 보내고 우리는 어차피 걸렸으니까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우리는 배에서 내릴 수 없다. 이 배를 지켜야 된다. 나는 그들이 울면서 우리가 배를 몰고 가야 된다. 우리가 배를 지켜야 된다. 울면서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목이 베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울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당에서 죽겠다고 울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 삶이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삶이 제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배가 제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울고 나는 지켜야 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휴가가 돼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 세대 휴가 교인들은 다 보따리 짐 싸고 기도원에 갔어요. 휴가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 고민하지 말고, 휴가를 얻었으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오시면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얼마나 시원하고 우리 문제가 얼마나 해결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짐을 얼마나 져주시겠습니까? 왜 이 군인들은 우리는 배를 버릴 수 없다, 울면서 지키려고, 죽어가면서 지키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식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을 향하는 열망과 주의 집을 지키려는 열망이 사라졌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힘을 주는 중에 더 주고 은혜 중에 더 주고 복의 복을 더하고 형통하게 더 형통하게 건강에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영목사 성복의 성도들이 이런 영적 위기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간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더 사랑하고 여기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의 집에서 받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었는지요. 청해부대 용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온에서, 이 아버지 집에서, 이 행복의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간정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